살아가면서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드는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 또 우리가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드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용기와 격려와 소망의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내가 들어왔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나 의사소통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워왔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사용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장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행하는 믿음인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세속 가운데서 지킬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다루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참된 신앙생활의 두 번째 표징으로 말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3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행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두 번째 표징은 바로 언어 사용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혀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신앙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바로 혀를 잘 제어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초대 교부였던 저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생각을 보고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혀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말에 대한 부정적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선생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의 사역은 가장 존경받고 또 중요한 그런 사역이기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고 하면서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등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교사가 세 번째 중요한 사역에 속하고요. 그리고 사도, 선지자, 교사가
중요한 사역이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대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침이었고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내가 배우지 않잖아요. 훈련받지 않잖아요. 아무리 오래돼도 그 사람은 변화가 없고 회복이 안 돼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야고보는 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선생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존경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은사도 없으면서도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퇴색했지만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배움이 적었던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선생님 그러면요 진짜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 손잡고 초등학교 1학년 때요 한밤중에요 선생님 집을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도 아닌데 한밤중에. 그 선생님이 왜 찾아갔을까요? 그냥 가실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아마 뭐라도 들고 잘 봐달라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대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선생들이 존경받고 인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고자 했다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직업에 따른 순위를 보니까요 사회적인 평판으로 자녀들에게 권유하는 직업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교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판사, 장학사, 뭐 교수, 이게 순위별로 그래요. 주로 교육 공무원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여러분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를 보면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선생은 삶과 분리된 가르침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도 문제지만 말뿐인 신앙, 말뿐인 가르침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님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자들이 신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내 신앙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닭도리탕을 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들은 말만 늘어놓고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신앙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선생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아주 고소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치거나 혹은 삶과 분리된 가르침으로 끝나게 될까 봐 저도 더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부족을 헤아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크고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면은요 좀 묻고 싶어요. 물론 요즘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지만, 내가 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최후로 택하는 것이 목회자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콜링이 있는가, 이것이 없이 가면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교사도 하지 말아야겠다. 꼭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선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행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선생들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을 사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그랬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거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영성이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야고보 이 사도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그렇게 깊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 자기 자신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요즘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서 말하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선생들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8절에 보니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말이다. 그래서 말은요, 자칫하면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쏟아놓으면 담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를 잘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이 혀가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배를 싫어해요. 많이 나오면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살찐 것의 상징이 되고 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배를 책망하면 안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덜 먹고 운동하면 그럼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혀. 왜? 정말 이 작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다 말에서 온다니까요. 말로 유혹을 하고, 말로 화를 내고, 위장을 하고, 말로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사용할 때에 엄청난 파괴력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본문에서 혀를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에 씌우는 재갈, 그 다음에 배의 키, 또 작은 불씨,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은 말에 입에 물린 재갈과 같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거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재갈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배가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려도 배의 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비유,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이 한번 나잖아요.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불, 이 화마가 한번 지나가면은 온 집과 나무 또 사람들까지 인명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작은 어디서? 작은 불씨 안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말은 마치 산불과 같아요. 파괴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 불처럼 통제가 안 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수십 년간의 신뢰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야고보 3장 6절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한 특성을 나타내고요,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지옥불이라고 그래요. 불 중에서도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그 지옥불, 얼마나 여러분 그 피해가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입에서 쏟아놓는 말들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 죽이는 말들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서 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악이 쉬지 않고 나온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인터넷 댓글들 보세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그런 말보다는요, 사람 죽이는 말들이 판을 치고요, 이 말에 매여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죠. 나는 누구입니까? 미국의 모건 블레이크라는 기자가 한 말인데요,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험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작은 혀 하나가 엄청나게 부정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없는 거죠.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과 말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을 내가 안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혀라는 것은요, 이것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 폭탄처럼 터지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혀를 잘 제어하라고 주신 방어장치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빨을 주셨고요,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막 놀리려고 하면 이로 깨물어야 돼요. 입술을 닫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기억하고 무심코 말하거나 함부로 내뱉지 말고 늘 말에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돼가는데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말조심. 우리는 그런 폭탄 같은 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통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말을 여러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이 제갈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배가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통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주의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의 문제를 내가 이제부터는 좀 말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들은 말에 대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절제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듣기를 속히 하려고 힘쓰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죠. 야고보 1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단은 여러분,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잠언 13장 3절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헛된 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니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을 한 번 하면 듣기를 두 번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1, 2, 3 원칙이 있어요. 3분을 이야기하잖아요. 2분을 듣고 1분을 말하라. 내가 듣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요,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 걸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먼저 듣기를 속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먼저 듣기를 속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할 때는 지혜롭게 깊은 생각 속에서 말이 나와야지, 함부로 내가 막 감정의 언어들을 쏟아놓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요, 영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잠언 이런 말씀이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파괴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드러난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영적인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영역을 인간만이 특권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지옥불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말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될 말도 있어요. 그런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여러분, 사실을 고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하루에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긍정적인 언어는 3개에서 5개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은요 27.5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배 정도, 한 10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어떤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보세요. 어떤 말들은 우리들은 과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들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도 말래요.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된 말, 때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 행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아무리 세련되게 옷을 잘 입고 왔는데도 여러분, 말을 하는데 천한 말을 쏟아내 보세요. 그건 천한 사람이에요.
말은 인격의 대변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는 것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도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상하고 세련된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힘든 사람에게 힘내세요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하고 물론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문자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힘들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힘을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야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나에게도 그런 것이 온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말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보면 진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아저씨가 있다고. 제가 물어봤다니까 혹시 예수 믿냐고 하도 감사를 많이 하니까 뭐 재활용을 갖다 만 나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 거 내가 갖다 놨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게요. 근데 이분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입에 달고 있을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참 이분은 인격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즐거워요. 함께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막 욕해보세요. 그 사람도 욕하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 사실 여러분 말의 실수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조심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안 해. 그런데 제일 여러분 우리가 말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막 거칠게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말을 따뜻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세요. 그 자녀들이 다 봐요. 무시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말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은 항상 요구만 하지 정말 아이들을 따뜻한 그 축복의 말로 너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런 말 할런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내 안에서는 좀 때로는 짜증이 일어나고 힘이 들어도 정말 긍정의 말들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입에 달린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는 거. 요즘은 죽겠다는 사람 많아요. 죽지도 않으면서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현실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말이 일단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속으로만 안고 살았으면 원망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난 그렇게 된다니까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늘 그래요. 늘 그래. 말은 우리의 생각을 깨는 하나의 틀이 돼버려요.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는. 그래서 보증도 쓰지 말라는 말로 하는 거. 우리의 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긍정적이고 선한 말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사용하고 부정적 상황에서 멀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그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 배후의 역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이 나에게 믿게 그렇게 행동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 그렇게 그 사람이 인생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진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진짜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맨날 지적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꺼내면. 그러나 항상 감사하고 이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3장 9절 10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쁜 말들이 나올 수 있느냐.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에서 고상하게 기도하지만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쉽게 흥분하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함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졌다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깨끗해야죠.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충동에 이끌려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은 언어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 이런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미국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말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비수로 여러분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말을 잘해야 돼요. 화난다고 막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말은 하고 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또 항상 말할 때도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거친 말 쏟아놓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황금률은 다른 게 아니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실수하고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것일까? 이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내 마음에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체는 에레미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그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놓으면 여러분 좋은 말 할 사람 없다고요. 저도 막 운전하고 가다가 막 갑자기 차가 들어오나 그러면 막 나오려고 그러죠. 그죠? 없을 때는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본성의 충동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으로 변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생각들이 소망으로 변하고,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말은 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혀를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시고,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저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해요. 굴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내가 말로 막 떠들고 장담을 해요. 그러나 기분 안 좋을 때는 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된 태도로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 행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우린 신앙의 자리에서 여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혀가 통제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들어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과 위로와 기쁨, 소망이 있는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들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혀가 통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언어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날마다 내 입술 속에서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